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심으로 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갖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한국 사회를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소돔과 고모라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사악한 향락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 연구를 하실 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없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그 선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4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자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끔찍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이 될 정도로 자랑거리로 삼았던 성도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저의 면류관이 될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면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디 가서 자녀 자랑을, 자식 자랑을 막 많이 하게 되면 팔불출이라고 막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령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더라도 정말로 저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딜 가든지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런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1장, 2장, 3장, 2장, 4장까지 오는 동안에 했던 그 모든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달려서 부름의 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억해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또한 제가 1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정말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앞으로 그처럼 험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서 있으라고 하지 않고 서 있기는 서 있되 어디에서 서 있으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서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지 예전에도 함께 한번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막 연계시켜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단이나 사입이
그런 불건전한 종교단체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붙잡고 든든히 서라라는 사실입니다. 서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많고 왜 이렇게 불건전한 종교 단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이단의 간판, 이단 교회들,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발짝만 그런데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생전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교회 열심히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흔들리다 보니까 주님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나 사이비 교주들을 붙잡고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붙잡고 서 있으려고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인생 자체를 망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서 있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지 않고 이곳저곳에 기웃거리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면 기도 정말로 잘해준다고, 신유의 은사에 있다고, 예언의 은사에 있다고, 영분별의 은사에 있다고, 통역해 주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서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비들을 붙잡게 되는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강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의 갈대처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고 이걸 놓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고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존재, 그건 바로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붙잡으려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단의 교주나 사이비 교주들 또는 그런 불건전한 단체들을 이끄는 그 수장들을,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을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나 행동, 제스처, 복장들이 어때요? 대부분 다 화려합니다. 휘황찬란하죠. 또한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는 액션들이 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들의 막 눈을 미혹하는 것이죠.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것에 미혹돼서 그 사람들의 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K-팝 가수들의 팬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가수들의 사진도 붙여놓고 뭐 어떻게든 한번 그 콘서트 가서 그 스타들을 손 한번 잡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탄마귀의 유혹에 미혹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교주의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겠노라고 목이 매듯이 그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팬이 되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교회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만 붙잡고 함께 똘똘 뭉쳐서 서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나 MT를 가게 되면 꼭 하게 되는 그런 추억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지를 펼쳐놓고 그 신문지 위에 팀원들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어때요? 신문지를 넓게 펴놓으니까 다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를 점점 반으로 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조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안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서로 의견이 막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대로 이제 막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듣고 나머지 팀원들이 어정쩡하게 이런 식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안 넘어질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끝끝내 맞다고 생각해서 대충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살아남아서 1등하는 팀은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설령 있어도 함께 더 힘을 합쳐서 생각해보고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서로 의견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는 함께 힘을 합쳐 딱 서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1등을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다 모으니까 그 조그마한 신문지 위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바로 그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똘똘 뭉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 불건전한 그런 단체들에 빠지지 말고 제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의 기쁨이고 저만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승리교회는 정말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고 영원한 주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만 붙잡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해져서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불건전한 종교단체 등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들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승리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만 붙들고 굳건하게 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인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승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